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그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심정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포기한 채 이 놀라운 복음을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버려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정을 가지고 11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당시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을 잘못 맞이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왕과 왕후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싸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론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과 야합하고 있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몸을 피신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먹이신 후에 인도에서 호렙산까지 이르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미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한 걸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 헐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리고 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왕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의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아마 귓속말로 했나요? 뭐 그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미한 음성은 작은 목소리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엘리야, 네가 어딘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째서 내가 여기 있는 거냐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대신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웠던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15절과 16절에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앞뒤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죽이고 죽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명은 마지막 사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의 극치에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왕도 떠났어요. 왕후도 떠났어요. 백성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내가 뭘 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죠. 너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먹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인가? 하나님의 종은 개인적인 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참 힘들겠다. 어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그 다음 절에서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구나. 나 혼자만 남고 나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놨구나. 남은 자들이 있었구나.
이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답답함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자기 동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동족들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만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군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사 시대와 같이 지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 다 떠난 것 같지만, 다 배반한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 보이지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홍수라는 심판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한결같이,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죠. 힘든 거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120년 동안 유지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들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120년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나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만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걸 했다고요? 120년 동안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을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노아가요, 미친 사람 소리 들었습니다. 노아가 아마 돌로 맞는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노아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런 무언가를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어떠한 세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사랑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신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힘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 이 믿음, 주님께서 어느 날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는 주의 재림을 믿는 이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구원을 위한 복음의 소식을 사랑으로 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는 재림의 소망,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웃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